우리가 이제 그 대물과 영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물질과 대인 관계에서 꽃을 피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물질도 은사적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면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부분도 있고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케이스는 그 사람의 성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기엔 대인관계도 지뿔 다 이루는데 물질 부분만 확 차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번다고 그 사람이 성화됐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예입니다. 남편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아닌데 막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내가 알아요. 그럼 이거 뭐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은사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물질의 축복의 그 은사적인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덧입지 못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을 깰 때는 길지 않는 시간에 그 물질은 소멸돼 버립니다. 또 자, 우리가 대물과 영성이 들어가기 전에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성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3가지의 영성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분류는 뭐냐면 물질 관계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째는 관계 영성. 대신이란 말은 하나님과 물질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듬어 보는 거고요. 대물은 말 그대로 물질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신 관계 영성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한계를 대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시험하세요. 그리고 육체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이 물질로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하시고 그러죠. 이 대물 관계는 하나님께서 관계 영성에서 이 대물 관계를 통해서는 물질을 통해서는 물질의 개념 정비를 해주세요. 물질의 개념 정비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를 하나님은 중점적으로 그 개념 정리를 들어가시는데 유교적 습관의 사고를 기독교적 물질관으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부의식과 청빈의 삶을 하나님은 가르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청빈의 삶을 살으라고 절대 안 하세요. 누려라. 하나님께서 10개 중에서 1개만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고 9개는 거기에서 이제 뭐 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부분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막 청빈의 삶을 목적으로 두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는 또 약간 어긋난 거죠. 그러나 이 청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도 주지만 너는 특별히 청빈의 삶을 살아라. 또는 물질도 안 주시고 청빈의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청빈의 삶을 힘들다, 고독하다, 외롭다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겁게 살아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청부의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는데
이 청부의 삶 안에 청빈 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가 세 개,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주머니를 그리게 하셨어요. 가장 큰 그 주머니, 두 번째 중간 주머니, 세 번째 작은 주머니. 영성 훈련 받을 때였어요. 너의 주머니가 여기서 어떤 거니? 전 제일 작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위해서 쓰는 건 이 제일 큰 주머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머니는 이 중간이다. 그리고 이웃에게 섬기는 거는 이렇게 작다. 이것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려라.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을 누려라. 그러나 절제가 반드시 있다. 이 청빈의 삶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절제예요. 절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절제는 또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는 막 길 가다가도 깨끗한 물건 있으면 주워오고, 또 막 쓰레기 봉투가 3분의 2 정도가 남았으면 끌고 가가지고 내 거 막 다 집어넣고, 이건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란 과도히 지출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에서 두 번째는 신고 거두는 성경적 법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관계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고와 가치관 변화를 중점으로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과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세요. 두 번째, 존재의 영성, 본질 영성이라 그러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심는 것도 열심히 심어요. 그런데 축복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본질 영성이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함인가?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왜 버는가? 누구를 위해서 버는가? 왜 많은 부를 원할까? 이 본질을 우리는 정확하게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요, 절대 안 주세요. 절대 안 주세요.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흘려보내는 것만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요함을 주신다는 거죠. 왜? 물질의 주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참 재밌는 게 있다.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부분에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입술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을 재정을 이렇게 집행하는 가운데에서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어긋나 있을 때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거니까 네가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지출하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점점 그 삶이 궁핍하여지더라. 말씀이 있거든요. 근원을 알라. 물질이 우리에게 오는 그 근원, 흐름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근원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월급 외에는 다른 물질의 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본 급여를 받아도 신기하게 가외로 돈이 막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이 물질을 공급하는 근원이 누구신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특별 섬김이 있고 일반적인 섬김이 있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특별 섬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두 번째는 너의 잘못을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회개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영적 지도자. 세 번째는 십계명에 나와 있죠. 육의 부모, 영의 부모와 육의 부모, 특별 섬김으로 들어가죠. 일반적인 섬김. 사람을 골라서 절대적으로 섬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숙자라고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자를 섬겨라. 거리에서 배고파하는 자를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섬긴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 이 존재 영성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 오픈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미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아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도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이에요. 내가 누구를 얼마큼 섬겼고 무엇을 섬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그 순간 영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도 천국에서도 상급이 없고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섬김과 일반적인 섬김을 잘 인지하되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을 때 귀찮으니까 내일 다시 와라. 정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는 거죠. 세 번째, 인내의 영성. 인내의 영성은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내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그 5가지의 신분으로 성화시켜 나가시죠. 진리 단계까지는,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까지는 하나님이 구름을 보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 구름이라 함은 이제 조금 전에 유명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베인한 집사님에게 그 인포월드가 갑자기 하겠다라고 한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무리 시덥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조각의 구름을 받으면 그거는 내게 돼야 돼요. 완전히. 그럼 내가 지켜내야지만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기도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사단이 나를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생명 단계에서부터는
믿음과 감사로 인내 훈련을 시키세요. 기도와 삶 속에서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확 순간에 주세요. 그러면 내 손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미 잠금이 맞춰진 걸로 자꾸 착각을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 단계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생명 단계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 관계의 영성과 존재의 영성과 인내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시는 훈련이 있어요. 사고의 한계, 감정의 한계, 기도의 한계. 이 기도의 한계가 7시간 기도라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의가 되는 모든 것은 내려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던 부분이 기도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라. 그러나 때로는 5시간을 하나님 앞에 약정했어도 7시간을 약정했어도 30분만 할 때도 있다. 육신이 너무 지쳐서 호흡조차 하기 힘들 때, 그땐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너 오늘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30분만 하고 집에 가. 이제 이렇게 기도 훈련을 받다 보면 내가 7시간을 기도했더니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못해요. 이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7시간 기도했더니 이런 거를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고의 한계, 감정의 한계, 기도의 한계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인내의 영성과 존재의 영성과 관계의 영성, 이 부분을 훈련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기 쉬워서 뭐 사고의 한계, 감정의 한계, 기도의 한계 이러죠. 이때는 깜깜해요. 정말 깜깜해요. 그런데 깜깜해져야지 양 사방에서 적군이 막 사단이 막 뒤집어 놓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깜깜해야지 새벽이 밝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이르면 새벽은 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오는 시간은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야 기도했더니 더 난리야.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막 그러거든요. 그때가 새벽 미명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는데 사계절이 원래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사계가 그렇게 혹독하게 그 동장군이 설쳐대도 봄 앞에서 어때요? 다 얼어붙었던 게 녹아내려요. 그리고 그렇게 푹푹 찌는 여름 앞에서 아이고 나는 추워도 겨울이 좋아. 아이고 그래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껴안고 살아도 가을이 오면 어때요? 옷을 하나둘 더 껴입기 시작해요. 계절은 계절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요럴 때 계절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난 너무 덥기 때문에 저 추운 몽골로 내가 여행을 가버리겠다. 이 땅에 추위가 올 때까지. 이럴 때는요, 연단이 더 길어집니다. 연단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관계, 존재, 인내, 영성에서 사고의 한계 훈련, 감정의 한계 훈련, 기도의 한계 훈련을 할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깜깜한 밤일수록 우리의 혼은 막 작동해요. 무엇으로? 야, 너 내일 카드값 안 내면 너 신용에 마이너스 가. 그래서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돈을 빌려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 신용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전화가 하루에 100번 오면 받지요 뭐. 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쓸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사고의 한계 훈련이에요. 내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거. 어떤 기대 심리도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이니까 미명이 곧 오겠지, 이 기대 심리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대 심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 형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불을 통과해야 된다면 하나님, 내 몸이 데이지 않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망신 당하지요 뭐. 그래서 육체의 감정을, 이 감정의 한계 훈련에 나 스스로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게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나와서 주님 앞에 앉아만 있어도 50점은 따고 들어가요. 하나님, 그때는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는 내 심령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도 내 자아에게 최고로 명리하게 돼요. 상처가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한 상처가 치료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한 상처가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저는 길 가다가도 잘합니다. 막 확 어떤 중압감이 올 때, 염려가 확 올 때, 하나님, 나 숨 쉴 수 없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하나님, 이 감정,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두렵고 이 중압감의 이 감정, 주님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감정을 십자가에 올려놓사오니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마음이 시원해지게 해주세요. 확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저는 길 가다가도 잘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대로를 고백해요. 그럼 신기한 게 조금 지나면 이 감정이 걷어져요. 이 감정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나의 사단이 내 육체에 그 사단의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이에요. 아무 염려가 없는데 괜히 꿀꿀하고 괜히 염려가 오는 것 같고 괜히 짜증이 나고 원망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죠? 무엇 때문이죠? 그럼 거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음식물을 놨더니 파리가 꼬이기 시작하는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바로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 너의 정체에 내가 지금 알았어. 너의 능력을 무효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래, 나한테는 한 푼의 돈도 없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사망과 저주의 키를 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까부지 말고 떠나가. 이 지저분한 감정 가지고 떠나가.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환경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감정을 그대로 며칠씩 끌고 가면은요, 반드시 환경에 우울한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갱년기인가 봐요. 아니요. 갱년기라 할지라도 떠나보내야 돼요. 그 감정들을.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이에요. 왜? 내일의 염려를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시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에 사단의 기적을 먼저 체험합니다. 절대 안 돼요. 오늘도 그 내 자녀의 모습이, 내 아내의 모습이, 내 남편의 모습이 어저께랑 똑같구나. 에고 어떡하냐 너를.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대신해서 내가 참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 생각을 끌고 나갈 때 내가 1000번 죄를 드려도 21일 금식을 해도 40일 금식을 해도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왜? 박유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국화빵 틀에서는 국화빵만 나오고 금붕어 빵 틀에서는 금붕어만 나와요. 내 생각과 감정이 바뀌지 않은 한은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이 손에 불을 붙여서 기도를 해도,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여도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기대 심리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이 기대 심리까지도 내려놓고, 그리고 때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까지도 내려놔라.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도 잘 안 하세요. 아주 급박한 거 외에는 안 하세요. 그럴 때는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모든 기대 심리를 내려놓고. 근데 우리는 태생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아하면서 울면서 그때부터 기대 심리가 있어요. 왜? 엄마의 태중에서, 엄마 태출을 통해서 엄마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오면서도 엄마가 나에게 젖을 줄 거라는 그 기대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사단의 프로그램에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 심리를 절대 못 깨요. 여러분들 기대 심리 없으세요?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 기대 심리까지 내려놓고 언약은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랬잖아요. 언약은 이랬잖아요. 그러나 환경은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언약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사단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면 재밌는 말이 있어서 따왔어요. 꿀에 앉은 파리는 날 수가 없다. 이해되세요?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주님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더 내 내면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풍성하게 만들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은혜와 은사, 물질에만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으면 그 파리는 그 꿀에 온몸이 적셔지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또 말씀하라 그러셨어요. 나의 어렵고 힘든 환경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의 꿀에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적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덧붙여서 설명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성 형성의 과정에서는 철저히 주님을 경험시키면서 주님의 마음, 성품을 더듬히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관계와 존재와 인내 영성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시킴으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적 외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먼저 잘 인지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관계와 그 존재와 인내의 영성을 잘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버나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대물 영성 관계와 기도를 대입하라고 하셔서 이거를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것을 먼저 전체적으로 보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정확하게 알 때에 일단 나 스스로가 거룩하다, 나 스스로가 정말 성장했다, 이런 착각에 오류에 안 빠진다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밑에서부터 볼게요. 의무와, 그러니까 물질 영성의 가장 낮은 단계,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성령님께서 뭐랑 연결을 시켰냐면 소꿉놀이 하는 것이다. 다 가짜다. 우리 소꿉놀이 할 때 철수야 너는 아빠 해, 나는 엄마 할게.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치 똑같다. 이 단계는 혼합 단계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현상은 혼합 단계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한 가운데 있고 미혹되기 쉬운 단계죠. 그리고 기대 심리가 충만한 단계죠. 그러면 이때 기도 및 훈련은 어떤 것이 있는가?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주로 하는 기도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입장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구걸의 기도를 해요. 구걸의 기도는 뭐냐면 청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앙앙앙 울면서 주시옵소서, 제발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 훈련을 하기 원하냐면 방언 기도만 원하세요. 비움의 기도 훈련. 그게 제일 좋은 게 방언 기도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언.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니? 실제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이론적으로 먼저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 훈련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용 단계에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건 마치 아가씨와 똑같다 그러셨어요. 이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툼의 단계가, 다툼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과도 다툼이 계속 일어나요. 정죄 판단하고. 왜냐하면 이때는 사단이 우리에게 준 그 흑백 논리에 대한 그런 것이 막 무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보다는 아이고 목사면 뭐야, 권사면 뭐야, 남편이면 뭐야, 그러면서 정죄 판단을 막 하는 단계예요. 다툼이 내 삶 속에서나 내 안에서도 일어나요.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는 무력증에 빠져요. 아, 나는 왜 이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상 순종의 단계에 딱 들어오면 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 돈을 썼다가 남편한테 혼나면 또 어떡해? 이 돈이 내가 심었는데 싹이 안 나면 어떡해? 별의별 근거를 막 들이대면서 하나님 나 돈 없어요. 어쩔래요? 못 심어요. 하나님 내 노후 해줄 거예요? 없어요. 막 이렇게 반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내 안에서 이런 게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요, 이게 바깥으로 표출이 됩니다. 아유, 저기 김성욱 권사는 돈도 잘 번다 그러더만
이렇게 재정이 어려우면 좀 내놓지. 뭐 하는 기야? 실질적이에요.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못해요. 주시면 할게요.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대들다가 이렇게 다툼이 내 영아 잠잠해. 자꾸 깐죽거리지 말고 내 옆구리 양심을 쿡쿡 찔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넌 내 형편 모르니? 이래놓고는 이게 바깥으로 표출돼요. 아니 목사님은 왜 저런디야? 아이고 김성욱 권사님 또 왜 저런디야? 아이고 꼴보기 싫어. 조봉희 사모는 또 왜 저런디야? 막 이게 바깥으로 번져나가요. 그래서 죄를 심고 사망으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그 하고자 하는 훈련이 분리와 채움의 기도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고, 재정 지출 시 하나님께 여쭙는 훈련을 하기 원하고, 청구 기도 훈련을 하시기를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윤리 단계에서는 도구의 삶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도구의 삶이 무엇인지 자꾸 들려오게 해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순종 안 합니다. 정말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귀는 커져요.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유튜브를 막 검색해요. 내 생각과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해주는 목회자가 있을까 해서. 11조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지. 나의 위안이 꽉 돼요.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구만. 이런 설교만 골라서 들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연약하면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아멘. 그렇지 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심은 대로 거둔다. 종류대로, 그 다음에 시간대로. 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건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면 지팡이 짚고 있을 때 봉사해라. 육체 노동으로 봉사를 해라. 남들이 오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봉사훈련을 해라. 부산에서 권사님 한 분이 꼭 1시간 전에 오셨어요. 과부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남들이 오지 않을 때 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 간식을 교회 올 때마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마다. 그때는 일주일에 3일은 무조건 아침 10시에서 저녁 5시까지 영성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9시까지 와가지고 청소 싹 해놓고 목사님 간식을 딱 갖다 놓으시고, 그 접시도 자기가 사가지고, 그래서 바꿔가면서 그렇게 간식을 갖다 놓고, 그리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 딸이 취직할 수 없는 딸이에요. 근데 금융권에 취직을 딱 시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몸이 아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섬김을 하다 보니 육체에 강건함이 왔습니다. 이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못하게 하세요. 이때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뭐라 그래야? 이번에 10,000원을 심으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줘봐. 그건 뭐예요? 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좀 해줘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좀 해줘봐. 이거는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은 백지수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심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어디에서 준해서 말씀을 하시냐? 성경을 준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떠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특별 성김과 일반적인 성김 있잖아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여러분들이 뭘 주저하세요? 심어야지 거두지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잡초밖에 없어요. 잡초밖에. 그리고 작년에 어쩌다가 이삭이 하나 떨어져서 열매 맺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천국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3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천국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내 개인에게 안 주셔도 성경 말씀에 이런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지급하여 주소서. 강하고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니 이 실용 단계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망과 저주의 열쇠를 취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안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무력화되기 시작해요. 내 감정에서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내 생각에서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염려가 딱 들어와도 까불지 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이 키 보이지? 그럼 사단이 그럴 거예요. 너 그 키 어디서 났는데? 자식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떠나가. 그럼 사단은 그 순간에 무력화가 돼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가 피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모른 채 내 감정과 생각에 사단이 자기가 깔아놓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슬쩍 들어와요. 염려를 막 줘요. 그러면 오토매틱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맞아, 그래야 어떡해. 아이고 내일 닥쳐올 텐데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력은 너무 잘해요. 이런 상상력은. 저도 그랬잖아요. 암은 분명히 치료가 됐는데 갑자기 겨드랑이가 막 아파요. 그럼 림프에 전이, 또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여기에 전이. 그러고선 그 다음 단계로 너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요. 림프에 전이가 되면 이건 약도 없다 그러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부활이 있기 전에 이 3일 동안에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안다면 사단은 그때부터 종이 호랑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모르면 그 종이 호랑이는 실제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의 단계에서도 우리는 천국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당분간은 금요일 날, 물론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은 수요일도 나오셔야 돼요. 금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계속 건드리시기 때문에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단계. 이 진리 단계는 세대기라 그러셨어요. 결혼을 했으나
세대기예요. 아기를 놓지 않고. 이때는 협력 단계, 영이 혼을 리드하기 때문에 영이 이제 막 확장돼 나가는 시기예요. 혼이 훈련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혼을 리드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때는 어떤 기도와 훈련이 있냐면 통로 기도와 통로자의 삶.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통로 사역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순종이 이때는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국 기도와 선포 기도 훈련을 시키되 왕의 기도까지 하나님은 이때 훈련을 시키세요. 실제가 아니라 훈련을 시키셔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단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친히 역사하시는 단계. 이때는 아이 출산하고 가정 살림을 살아서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현상은 일치의 단계, 내재하는 단계, 말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단계죠. 그래서 기도 및 훈련은 어떤 훈련을 하기 원하시냐면 동력자의 삶과 동력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기도하다가 사역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생명 단계에 올라오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성령님 저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껏 행하소서. 수종 들겠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살아드려야 되는 그 삶을 마음껏 살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동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청구와 선포기도, 왕의 기도가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4단계를 알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이제 더 쉽게 진행이 돼 나간다 그러셨어요. 진리 단계인 통로 기도와 진리 단계와 통로 기도로 빨리 진입을 못하는 이유를 그 밑에 적어 놓으셨죠. 온전한 비움, 즉 자기 포기를 통해서 거짓 자아의 분리와 채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채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나의 계획과 생각, 나의 감정, 자존심은 말씀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리시키고 그 다음은 말씀과 순종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 생각과 감정을 말씀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은 10년이 넘게 박유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단지 이런 이론과 실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밑에서 계시는 거죠. 요건 다음에 설명해드리고 요거 한 가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게 하나 있었어요. 막 잡초를 계속 뽑는데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잡초는 왜 저렇게 정말 왕성하게 자라요? 죽지도 않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것이 며느리 밑닦이라는 풀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저렇게 막 거칠거칠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걸로 해요? 그랬더니 예전엔 실질적으로 그랬대요. 그래야지 깨끗이 닦여진대요. 그래서 며느리 밑닦이라는 풀인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어머니는 거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그때 설명해 주신 게 있었는데, 이 며느리 밑닦이라는 풀을 뽑아버렸는데 며칠 있다 가보니 살아있었다. 왜냐하면 3분의 1 정도가 바위 틈에 다시 뿌리 내려 생명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너도 기도하지 않고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외형적으로는 영성으로 가는 것 같이 거룩한 모습이지만
고정관념, 고집, 아집 등은 우리 혼과 육에 삐집고 들어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돕는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언어다. 이거를 그때 97년도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와 비슷한 점. 뿌리 줄기 부분은 죽은 것처럼 말라있고 잎이 없기 때문에 얼른 찾기 힘들다. 두 번째, 번식력이 엄청 강하다. 셋째, 다른 식물이 살 수가 없다. 즉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절대 맺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감정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 말씀들이 내 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구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뽑아도 조금만 틈이 있으면 실뿌리가 비집고 들어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여기에서 그 뿌리는 태양을 봐야 죽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수를 믿지만 얼른 보면 영성인인지 아니면 영성인이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구별 가능하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룩해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귀가 온전히 쫓겨나갈 것 같지만 영성으로 더딥혀 예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생명이 없는 죽은 삶이요 마귀가 노략질하는 삶이다. 태양을 보아야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순종할 때만이 이 뿌리는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게 태양이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에 내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영적 분위기가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게 누구냐면 아내들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영성으로 바뀌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는 나의 이 썩어 문드러진 내 이 마음 순종하자니 얼마나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이게 옥토라는 거예요. 이게 옥토가 되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는 그리고 내 이웃은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내리지 못한다.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남편과 자녀는 내 이웃은 내가 돌짝밭이기 때문에 내가 자갈밭이기 때문에 금방 뽑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그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훈련을 받고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물질 영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들어갔을 때 더 수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나가는 것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들이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무덤 앞에서 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3일 동안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그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포기까지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미안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죠. 그 수를 세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 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멋쩍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도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의 삶도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완성체죠.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찢어진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이 위력이 다 나타나는데, 이 위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지만 사단이 종이 호랑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사단의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전처럼 두려워 떨고 막 이게 아니라, 사단은 내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간다면 사단은 종이 호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겁낼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는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론을 정말 탈탈탈탈 이해될 때까지 들으시고 자꾸 음미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해서 세상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나타나기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